시절에 그 기독교는 유교적 사회의 그 고지를 허물었었고, 또 이 남녀 신분의 그 성벽을 허무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는 이념과 그 조직을 기독교의 복음 안에서 제공이 되었었습니다. 또 이 기독교는 일본의 식민 통치 시대에서 반일의 독립운동을 위한 정신적이고 조직적인 근거지가 되어주었었습니다. 자, 그 역사적 결과가 어디로 이어졌는가 하면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했었던 3.1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뭡니까? 우리는 앞으로 도래할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완전한 그 소망, 그 기준에 의해서 현실의 질서와 현실의 상황을 절대화하지 않고 비평하고 어떤 개혁할 수 있는 정신적인 근거가 하나님 나라의 그 종말론, 곧 복음에서 현실적 그 어떤 모순들을 비판할 수 있는 눈이 복음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을 정해놓은 어떤 세상 끝날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 그럼 이것이 이런 종말론이 아니고 이건 이단입니다. 자, 종말론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이 성경적인 종말론은 미래의 시간과 끝날에만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종말론은 항상 성도에게 있어 새로운 시작, 새로워짐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에 따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종말론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럼 이 구체적 종말론의 내용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역사를 인도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성도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항상 두 가지 가치 있죠. 새로움, 새 시작을 소망하고 옛 것이 있고 새로운 것이 있고, 여기에서 새 시작이니까 믿는 자의 삶으로서 내가 지금 새 시작하고 앞을 바라보는 이 소망의 내용이 삶으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으로서 종말, 세상 끝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한 가지 또 말씀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구원도 함께 있을 것이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양극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이 예언에는 2세대, 옛세대와 새 세대를 함께 말씀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종말론은 옛 것과 새 것,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망과 생명, 죽음과 부활, 이 양 대립극의 대조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것과 새 것 어느 것 하나도 버려질 수가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뭡니까? 오라나는 공고한 삶이라고 하는 이 죄의 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종말론이지요. 죄의 몸 가운데 있으며 구원받은 자로 있는 이 양쪽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그러므로 이 거룩하게로 이렇게 늘 힘써서 나가야 되는 이 긴장, 이 중심, 이게 바로 여기 이런 모습이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 땅에서의 성화의 연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단지 시간적인 종말만 어떤 사람이 강조를 하거나 죽어 천국과는 어떤 저 세상만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적 종말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명하면서 이미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바로 이 종말론의 개념은 마지막 종말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출발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새 시작이 됐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완전한 천국인 예수님 재림을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소망은 미래에 두되 지금 몸은 현재 하나님 나라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종말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나라 초기 선교 시절에는 잘 교육이 됐었고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 안에서 잘못된 일제의 억압과 스타를 바라볼 수 있었고요. 개선하려고 하는 정신적인 근거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1919년 이 3.1 운동 이후에 이 독립의 이 거족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어떤 독립은 되지 않고 유무형의 아주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민족과 국가가 하나가 되지 못했죠. 나라는 잃어버렸고 민족만 있는 이런 상황이 자꾸 장기화되자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은 이 민족 문제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그 식민시대 중후기 때부터는 교계의 차원에서부터 민족 정신의 어떤 교육보다는 일본 황국의 절개화를 옹호하고 황국 신민화 정책을 교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민화 정책에 대한 그 일제의 표현이 만세 일개의 천황이 황조의 신칙을 받들어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황민화 정책은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와 이의 대표인 그 천황, 일왕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절교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은 뭡니까? 우상숭배였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중말기 때부터 이 한국 기독교가 일본의 이 국가주의, 천황을 어떤 신으로 섬기는 이 국가주의를 우상숭배로서 받아들인 아픈 역사입니다. 자, 이러한 이 과정 가운데는 이 기독교의 담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설교 가운데 나타났었는데, 왜곡된 말씀의 그 선포가 일제시대의 중후반에 성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식민 지배자들의 돈독한 관계를 교회가 형성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설적으로 교회는 안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더 전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24년대에 기독교인의 수가 25만 명이었는데요. 1930년도 6년대는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세가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기독교계는 사회적 안정성이 확보된 성직자 계급, 그러니까 목회자들인데 상당히 어떤 그런 재력과 권력을 가진 성직 계급이 형성이 되었고,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신앙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당시의 그 교육 내용이 민족 사업을 위한다거나 식민체제에 반대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사회와 나라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상숭배라고 교육을 했고요. 식민체제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이 샬롬, 화평을 깨뜨리는 악이라고까지 그렇게 선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민족의 억압 상태를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과 분리하려고 하는 바로 이 부추기는 교회주의가 30년대, 20년대 말부터 팽배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우리가 원인을 한번 좀 더듬어 보면요. 육체적 생존을 우선해서 힘과 권력에 순응하는 인간의 약함에 또 우리들의 약함의 모습입니다. 또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당시의 어떤 지식사회의 주류를 이루었었던 사회 진화론을 극복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자, 사회 진화론이 뭡니까? 진화론? 약한 계층은 도태되고 강한 계층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적자 생존이 어디에도 적용된다? 사회와 역사에도 적용된다
라고 하는 이 제국주의의 논리가 이 논리를 사회 지식인들이 받아들였고 교회 목회자들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제국주의가 결국 역사를 진부하게 한다고 하는 사회 진화론의 이 거짓을 교회 지도자들이 서서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현재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니네가 약해서 그렇게 됐다, 니네가 게을러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논리 아래서, 우리 민족이 게으르고 우리 민족이 이래서 너희는 이렇게 될 수뿐이 없었다라는 논리 아래서 우리 억압받는 이 우리 민족의 자존의 근거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자기 혐오의 정서와 관념을 정신에서부터 자꾸 갉아먹어서 의식의 신민화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의 이 깊은 진리는 바른 역사의 인식으로 기필코 이것이 이어지는데요. 이 당시는 복음의 깊은 진리까지 나가는 표면적 어떤 진리, 표면에만 있었기 때문에 죽어 천국 가는 것, 어떤 내세 지향의 종교에만 머물렀었던 복음의 왜곡으로 인해서 역사 인식이 부족했었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상당했다는 것을 우리 당시의 설교 자료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 이런 경향의 이 교회의 상황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 평화를 외면하고 어디에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가 하면 순수 신앙, 어떤 개인적인 죄에 대한 회개, 성결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 구원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가는 피안의 종교만을, 어떤 진리가 아니라 그런 피안의 종교만을 바라보게 되고, 복음과 믿음이 현 신민지 시대에 체제 순응하는 교권의 종교로서 흘러갔습니다. 참 아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1934년도 선교 50주년을 맞아서 나왔었던 희년 기념 설교집에, 그 당시의 설교에는 심지어 조선의 27개의 형무소에 있었던 그 죄수들을 모두 다 죄악의 세력이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은 마음의 회개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수많은 독립투사의 그 투호까지도 죄악의 세력이라고 했다는 것은 뭡니까? 뭘 어떻게 착각하고 있죠? 식민지의 그 일본의 실정법을 절대적 법이라고 여기는 무지의 소치로 인한 것입니다. 곧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어떤 차원에서만 이해했는가? 바로 미래적 종말론에만 치중한 겁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개인 구원에만 치중하는 이 편견이 이 땅에서 지금 행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 대사회적 사명을 저버리고 종교생활 안에서만 안식처를 찾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역사적 전례들이 좀 살펴보면 제정 러시아의 러시아 정교회가 그랬고요. 또 남아메리카의 정교 유착의 교회들이 그러고 있고요. 제3세계라 그러죠. 우리 아프리카, 아시아, 또 남아메리카, 이런 이 제3세계의 군부 정권 아래에 교회들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교육으로서 이 지배체제에 순응하게 하는 동일 현상이 있어 왔었습니다. 자, 이 성경으로 계시하신 이 나라와 민족의 이 존재 의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나라와 어떤 그 지도자의 존재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이 땅의 나라 안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파수꾼이요 전위대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행하고 세상의 보유자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특정한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매개체로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나라와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 현재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은 이미 오셨던 이 메시아를 믿지 않는 그 지금 상태이죠. 이런 상태로 인해서 어떤 구원에 대한 유보된 상태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 30, 31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이스라엘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모든 나라와 민족의 사명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하지 못하는 세계 복음화의 사명으로 우리의 이 국력의 신장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발판으로 사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이때를 우리가 선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때에 충성하지 못할 때 이 영광의 촛대는 충성하지 못한 때는 옮기겠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스라엘 나라의 이 변천사를 우리가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 그럽니까? 바로 족장시대죠? 맞습니까? 예, 족장시대는 족장들을 통해서 가족과 부족을 다스리는 시대였었습니다. 나중에 모세와 같은 이 제사장과 택하신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것이 나라는 나라인데 어떤 통치 방식이었습니까? 신정 통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까지. 그 다음에 나중은 사울, 다윗, 솔로몬과 같은 왕들을 통한 왕정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전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요, 모세와 같은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성민으로서 지켜야 될 성결 규정들이 있는 책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족장시대와 모세 오경의 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기로 족장들이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행해졌습니다. 자, 근데 이런 정치 형태로 또 이스라엘이 살게 된 때가 언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정 통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또다시 살게 됩니까? 사사시대 다음에 왕족시대로 바로 넘어가는데, 바로 왕조가 망한 주전 6, 7세기 이후에는 나라의 정치적 기능이 없는 포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적인 어떤 민족 정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는 없지만 모였었고요. 이때 누가 지도를 했습니까? 선지자들, 학계, 스가랴, 에스라와 같은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로하고 율법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했었습니다. 이때 또 신정 통치죠. 자, 이 당시는 나라는 없이 외세의 압좌에 유대의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약 2500년을 어떤 민족성으로만
어떤 그 흩어지지 않고 지속을 하다가 결국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없는 이 민족으로 2500년을 이게 유지를 했다는 거, 참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대단하든 아주 놀라울 뿐입니다. 자, 이 모세시대 이후로 이제 여호수아와 같은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신정통치 시대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후에는 왕정 시대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왕조는 일반의 왕조국과는 다른데, 이 이스라엘 왕은 처음에 무엇을 먼저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직분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위임하신 왕권에 대해서 역대상 17장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왕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왕권의 출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요, 이스라엘의 이 지상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는 동일시된 적은 성경에는, 기록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신 이후에야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행하셨던 그 역사적 사건인데, 또 어떤 사건입니까? 영원의 사건이죠. 역사적 사건이면서 영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에까지 관통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신앙 선조들도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이지, 사람이 행했던 역사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역사적 개념이 언제부터 뚜렷이 드러났는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역사적 개념, 바로 다윗 시대 때, 다윗부터였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됐습니다. 또 다윗이 다스리라는 하나님이 주셨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자 선지자로서 다윗 통치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뭐 있는가? 자, 사무엘하, 그것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 다윗의 유언으로서의 마지막 고백이 23장 1절에서 3절, 사무엘하 보십니다. 본문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다윗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시니라. 높이 세우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알아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라.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사주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주는 자여 그는 돋는 해가 아침 빛 같고. 예, 여기까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뚜렷이 보였던 왕조는 바로 다윗이었었고, 이런 이 다윗의 모델은 지금 현재의 모든 나라들의 지도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권력을 누가 주셨는가? 잠시 허락된 권력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이 권력은 오히려 죄를 쌓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다윗 시대의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모든 면에서 가장 강력한 통일 왕국이었었고요. 그래서 미래의 메시아 왕국도 다윗 왕조 시대의 회복을 이상으로서 지금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는 무엇에 대해서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 왕국이 어디에서만 이룬다?
이 땅의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로만 해석하고 있는 오류의 유대교가 빠져 있습니다. 영적이고 어떤 미래의 하나님 나라이고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정치적, 어떤 물리적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유대교는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현재의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 17장 16에서 20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와 시대를 초월한 모든 왕들이 어떤 자세인가. 자, 읽어. 신명기 17장 16에서 20절 찾습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17절이요? 17장 16에서 20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주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고 백성을 애고나 다르게 하지 말지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너희가 이기는 이기는 길로 길로 다시 다시 돌아오지 돌아오지 말것이라 말라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가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눈물을 많이 쌓지 말 것이냐. 그가 왕이 얼거든 이 율법서의 등서본을 예루살렘 제사 앞에서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후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 분야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이라. 자, 이게 왕의 직분입니다. 모든 왕의 직분. 자, 여기서 정치 지도자의 첫 번째 의무로서 뭐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첫째 의무는 자주국방의 의미입니다. 왕은 자주국방. 또 둘째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여 그 뜻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 말씀의 준수가 먼저일 것 같은데 자주국방이 지금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국방을 위한 자세로서 말을 얻으려고 애굽에 돌아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곧 외교력, 국방력 강화가 1차적 자주국방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북으로는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죠. 또 이 동북쪽으로는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 최국의 제국이 있었습니다. 또 남으로는 어떤 국가가 있습니까? 남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에 놓였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뺑 둘린 상황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살기 위해 발생하는 정신이 뭐겠습니까? 강한 나라를 숭상하는 사대주의를 일반적으로 지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자주국방의 자주독립의 길이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선지자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자, 왜입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은 각 우리 개인들의 존재 이유이면서요, 또 동일하게, 이게 규모가 좀 커질 뿐이지, 동일하게 나라, 민족의 존재 이유입니다. 믿음이. 나라의 존립도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 가운데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홍해의 전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물에 빠져 죽거나 애굽 군대에서 죽고 역사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까지 있는 건 바로 믿음이 바로 믿음 위에 있습니다. 목동 다윗을 세워서 가장 강력한 군사로 세우셨고, 남유다의 또 여호사밧 왕 때에는 모압과 암몬, 마온이 연합군으로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였었습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내용이 역대하 20장 6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한 이후에 군사들의 이제 전열을 세우는데요. 뭘 제일 먼저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제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뒤에 군대를 배치를 하고 전쟁에 나간 결과는 적군들의 전멸이었습니다. 자, 뭡니까? 국가의 존립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나라의 존립의 근거로서 무기와 국방력이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외교력이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생각은 곧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논리적인 왜곡 가운데 국가 자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첫 번째 사명은 무기와 국방력의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국가가 존립한다는 것을 성경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지도자는 정치적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보고 순종할 수 있는 해안을 달라고, 그리고 경건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이 나라 지도자의 존재 목적은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가?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게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 면을 왕으로서는 가장 잘 드러낸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구체적 이 정의 구현을 위해서 왕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22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예레미야 22장 2절 3절, 구체적 정의 구현을 위해서 왕들과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미래의 메시아 나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절 3절, 구약 1084년입니다. (22장 2절 3절) 읽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22장 예레미야 22장 2절 3절입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여 유다 왕이여 여호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지만 이곳에 미세한 피를 흘리지 말라. 자, 이게 누구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바로 유다 왕이여, 국가의 통치자에게 주제는 말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너희 직분이다. 또 앞으로 미래의 메시아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예언입니다. 자, 이런 이 정의의 실행은 나라의 통치자들에 있고 동시에 모든 나라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이 정의의 행위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18장에서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고 했고요,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돌려주라고 했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고, 더 적극적으로는 주인 자에게 음식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진실하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정의와 공의를 왕도 백성들도 행하는 구체적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백성의 의에 대해서 결국 앞으로 결산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심판 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에스겔 18장의 말씀이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마태복음 25장에 의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보면 벗은 자에게 옷을 주었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는 행동의 근거를 해서 의인들은 정의를 행했던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받을 자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뭡니까? 이렇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지도자에게는 국가 존립의 근거가 되고 우리 성도 개인들에게는 구원 백성 된 것의 존재적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두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도 이중의 의무입니다. 문제는 이 두 나라의 가치관이 충돌을 할 때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에 대한 바른 상관관계의 정립이 우리 성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한 어떤 국가 통치일지라도 국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이 땅의 정치 지도자의 관계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순종을 바로 로마 총독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 제도와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곧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땅의 권세는, 자, 하나님 나라 권세와 땅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서 동일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이론론적 구조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론론적 구조가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이 땅의 권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함과 민족과 이 국가의 애국이 바로 한 몸체입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국가의 권세이지만 권세는 이 땅에서 영원한 권세가 아니라 상대적 권세이죠. 또 이 국가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았다라고 하는 존재론적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때만 국가가 또 그 권력이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곧 국가의 권력은 아주 조건적이고요, 잠정적인 권세입니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로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의 공동체일 때,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럴 때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교회 또한도 조건적인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는 이 땅의 교회가 타락을 하면 사단의 모임이 되는 교회도 있다라고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뭡니까? 국가도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조건적 한계에서의 권세이고요, 국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성도와 교회는 민족과 나라의 빛이고 양심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서
그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국가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에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복종할 수가 없는 원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성도들은 우선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악한 권세,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 세상의 권세를 뭐라고까지 하셨는가? 적그리스도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적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권세가 적그리스도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바로 국가의 권세와 교회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론론적인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권력의 이론론적 이 구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여기에서 어떤 자세가 취해지게 됩니까? 애국,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민족 국가를 바로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고 바꿀 애국의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국가의 존립의 근거, 지도자의 존립의 근거, 백성됨의 존립의 근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것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 이 믿는 성도들이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행하는 파수꾼이요 거룩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